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전심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주님 앞에 서서 저희 자신들의 부족함을 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입술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나의 유익을 추구하노라 불의의 길을 걸을 때 있었고, 죄인 줄 알면서 그 길을 갈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들의 모든 숨겨진 은밀한 죄와 허물들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못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기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못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유난히 추운 계절의 긴 터널을 잘 지나게 하시고 따뜻한 바람결에 무엇인가 좋은 희망을 품게 하는 좋은 계절의 초입에 오늘도 평안한 가운데 구별된 성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일제 식민 시절 암울했던 시기에 3.1 만세 운동으로 민족의 독립 정신을 실천했던 선조들의 희생을 되새기며 그 역사 가운데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도 믿음의 연수만큼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나와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저희들은 수없이 말씀을 읽고 듣고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은 늘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대로 실천하는 일에 많이 부족했고 나누는 삶에도 인색하고 게을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버려놓으라 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본받아 좀 더 괜찮은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을 의지하여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물질적 풍요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절제하는 국민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무리와 정권 아래 오랜 세월 인권이 유린되고 인간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셔서 속히 평화적으로 민족이 하나 된 날이 꿈꾸는 것 같이 오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쁘게 돌아가는 이 나라 정치계도 간섭하여 국민들이 차분한 마음으로 슬기롭게 일꾼들을 잘 선택해 하시며 지난날 혼란한 전국으로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이 속히 치유되고 이제는 일상에 충실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여 더욱 성숙한 국가가 되어서 세계 평화와 선교에 기하게 쓰임없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천교회도 지역의 중심교회로서 선배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잘 이어받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열심을 다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교회가 협력하여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늘 보호해 주시고 귀한 동역자와 필요한 것들이 제때에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 학교와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날마다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새신자들이 교회에 잘 적응해서 귀한 일꾼으로 자라 쓰임받게 특별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택하여 사용도 하시고 버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소서. 어둠 속에서 저희들이 외로움과 고난에 지쳐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 주셨지만 우리는 때로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가정마다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시는 이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새 힘을 얻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심령의 평안과 주를 간절히 사모하는 힘을 주셔서 각자가 주의 일에 열심을 낼 때에 복받는 삶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봉사의 손길들에게 복 내려 주시고 정성을 다해 준비한 호사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다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립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많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고 다양한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기에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 대표적인 것이 부모님의 은혜이겠죠. 부모님이 계시기에 우리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태어나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돌봄과 양육 가운데 오늘의 우리들이 있는 거죠. 자연이 베풀어주는 은혜들도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의식하건 못하건 자연이 베푸는 은혜가 있기에 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주위의 많은 이들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공동체에 속하여 사회 속에서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누리는 은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다양한 은혜들이 있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도 하나님이 계시니 부모님이 계신 거지, 하나님 안 계신데 부모님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자연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기에 우리가 그 안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이 사회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따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해도 조금도 틀림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은혜들을 굳이 좁은 의미로 나눠서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좁은 의미로 볼 때의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들은 다른 은혜들과 조금 구분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지는 특징, 뭐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첫째로는 일방적인 은혜다. 또 무한한 은혜다. 그리고 지속적인 은혜이고 반복적인 은혜다.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의 2절에 보면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은 칼에서 벗어난 백성들이다. 그 백성들이 안식을 얻기 위해 갈 때에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그럼 여기서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칼에서 벗어나 광야에서 은혜를 입고 안식을 위해서 갔다는 얘기는 간단히 말하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애굽.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철권 통치 아래 긴 세월을 살았죠. 끔찍한 삶이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살기는 사는데 내일이 없는 삶이죠. 그렇게 살아가던 삶을 칼 아래서 살던 삶이라고 한다면 그 백성이 칼에서 벗어나 안식을 얻기 위한 땅으로 갈 때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희망이 없이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예비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데려가시는데 중간에 있는 광야에서 그들은 은혜를 입었다.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대인구,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려면 얼마나 많은 자원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200만 명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지내었는데 그 동안에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자가 없고 의복과 신발이 헤어져서 그로 인해 고통받은 자가 없고 그렇게 40년 세월을 그들은 생존하였고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 무슨 뜻이겠습니까? 광야는 객관적으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파가 그 긴 세월을 무사히 살았고 목적을 이룰 수 있었다는 얘기는 객관적인 조건은 비록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면은 객관적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희망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나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런 말들과 함께 들여다보게 되면 그 객관적인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광야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정말 풍성하게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걸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풍성하고도 부족함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아 결국은 목적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광야 40년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일면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향한 배반의 역사, 반역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때로는 부족하게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살 수 있는 은혜를 다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해지면 그들은 불안에 떨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전쟁이 벌어질 것 같으면 또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때로는 정말 유치하게도 음식이 맛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이런 거 먹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가나안으로 준비된 땅으로 이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은 좋은데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보통 힘센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거 다 우리 죽이려고 그러는 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나게 정말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누리면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 우상을 섬기며 음란의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하는 배반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은 진노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 멸해버리고 모세야 우리 새롭게 시작해보지 않으련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품으시고 다시 데리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 불평, 불만은 끊임없이 반복되었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시고 진노하시기도 하셨지만 거기에 비례하여 하나님의 은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시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반복되고 지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절되는 것이 아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반복되어 주어지는 것이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봐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요, 이 출애굽 사건 이후로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짧게 보면 한 700년 정도, 길게 보면은 한 900년 정도 그 이후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다가 북쪽은 멸망당하고 남쪽의 유다 왕국이 남아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요, 이 유다 왕국은 역시 그들의 조상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론 잘 살 때도 있었지만 대체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배반의 역사가 주를 이루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따라가고 범죄하는 그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조치를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유다 왕국이 일시적으로 나라가 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권고해도 깨우쳐줘도 끄떡하지 않는 돌같이 굳은 마음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충격요법을 쓰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방법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유다 왕국이 정복당하고 멸망당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하나님은 미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게 하신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 그런데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왕국이 멸망당할 것을 예고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다고요? 반복되고 지속되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나라는 망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또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오늘 제가 봉독한 말씀 3절에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게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 말씀은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 말을 가져온다면 하나님의 헤세드는 영원한 것이다. 잠시 중단되는 것 같이 보일 수는 있겠으나 다시 반복되고 지속되는 것이다. 나라가 망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소리냐? 이어지는 말씀의 4절과 5절에 보면은 이 두 절 말씀 속에 3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시라는 말입니다. 다시. 비록 나라가 망하여 주권도 빼앗기고 영토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다시 세워줄 거야. 내가 다시 즐거워하며 춤을 추게 될 거야. 잃었던 땅에서 다시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따먹게 될 거야. 다시. 영어로 again. 제 발음이 시원치 않았는지 우리 박 목사님이 지적을 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again이 아니고 again입니다. 제가 또 찾아봤죠. again 뭐가 맞나 했더니 미국식은 again이고 영국식은 again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틀린 거 아니에요. 어쨌든 again이든 again이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주어진다. 망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주어지고 지속적으로 주어진다. 여러분이 다시라는 말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잘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다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시라는 이 말을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실패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일에도 실패하지만 신앙에도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죄를 짓기도 하고 신앙이 떨어져서 스스로 실족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어느 날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등을 돌리고 떠날 때도 있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기복이 있는데요. 근데 그때 아무리 스스로가 시원찮아 보이고 하나님이 이제는 나 같은 것은 관심도 없을 거야, 하나님이 이제는 나에게는 은혜를 베푸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 이제는 나도 하나님도 이 정도면 나를 포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때 꼭 떠올려야 될 말이 다시라는 말이다. 하나님 은혜는
다시의 은혜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출애굽 사건,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이 이야기는요, 하나의 보증입니다. 보증. 여러분, 보증 잘 아시죠? 보증이 뭡니까? 이것은 확실한 것이라고 약속해 주는 게 보증 아닙니까? 출애굽 사건이 보증이라는 것은 그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신다. 실패해도, 하나님을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이야기를 잘 들려주는 것이 집 나간 아들 이야기 아닙니까? 아버지가 얼른 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나 유산 받고 싶은데. 그럼 안 돌아가시네. 그러면 좀 죽었다고 치고 미리 좀 주세요. 이런 폐륜아입니다. 집 떠나서 아버지의 그 소중한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문 앞에 서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은혜입니다. 아무리 나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시는 법이 없다.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신다. 지속적이고 다시 베푸시는 은혜. 출애굽 40년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증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았더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40년간 그들을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훈련시키시며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데려다 주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시는 법이 없다. 사실 우리들도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시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때 내가 참 힘들었는데, 어려웠는데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문제, 그게 경제 문제든 건강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어떤 상황의 문제이든, 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을 이겨내고 오늘의 내가 있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다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로구나. 그게 나에게 평생 살아가는 내 삶의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는 내 삶의 앞으로의 보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때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도 역사하실 것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게 아닙니까? 출애굽은 바로 그 모든 일들의 보증이 되는 사건이다. 유다 왕국은 망해버립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외칩니다. 출애굽을 기억하라. 지금은 이렇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세우실 거야. 다시 춤을 추게 하실 거야. 빼앗긴 땅에서 농사 짓게 하실 거야. 다시. 오늘이 107주년 3.1절이기도 하죠. 우리 민족도 일제에 의해서 국권을 빼앗기고 36년이라는 긴 세월 일제강점기, 참으로 힘겨운 시기를 살아왔죠. 1919년 3월 1일 당시 너무나도 미미했던 기독교 인구, 복음화율이 미정도 종족 수준이었던 그 당시에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만세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이 3.1 운동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직접 독립을 쟁취한 것은 아니지만 그로부터 26년여가 지났을 때 하나님은 기어코 우리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유다 왕국 유민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듯이, 그리고 그들이 다시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의 뜰에서 포도를 심고 열매를 따게 하셨듯이 우리 민족도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다시 그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가운데 요즘에 우리나라의 위상이 참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겠습니까? 애쓴다고 노력한다고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3.1절 노래를 한번 보았더니 그 중에 이런 가사가 있더군요. 한강물 다시 흐르고. 또 광복절 노래도 보니까 흙 다시 만져보자. 야, 다시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로구나. 다시는 뭡니까?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는 그 은총을 누리는 것,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곧 망하게 될 유다 왕국을 향해서 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하셨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다시의 은혜를 기억하며 받는 일에 저도 여러분도 힘써야 합니다. 그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 한 절을 가져와 보면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 기도하는 생활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담대히라는 말이 뭡니까? 나는 자격이 없어요. 염치가 없어요. 하나님께 또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것이라. 왜?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또 다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었습니다. 힘을 내어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총 주심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며 예물 들고 올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들을 고백하며 주신 것의 일부를 오늘도 정성껏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다시의 은혜가 넉넉하여 승리하는 복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 내일은 월삭 새벽기도 있는 날,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남선교회 헌신 예배, 강사는 이길영 목사, 영조 봉산교회.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 정기 재직회 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자 모임은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예천군 기독교연합회 주관 3월 나라를 위한 기도회가 오늘 있습니다. 오후 3시 30분 용문 금곡교에서 있는데 원하시는 분들이 참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고등부 행사 문화나들이 3월 7일 토요일 오후 6시 서울로 가게 되는데 콜링 콰이어 가스펠 라이브 쇼라고 하는 쇼라고 하니까 쇼가 아니고요. 찬양 집회입니다. 여기에 교회에서 오전 11시 출발한다고 하고요. 주보에는 없는데 항존직 피택자 교육 계속되죠. 오늘 3시 반부터 교육이 있습니다. 중식으로 해서 사회전도에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1:1 제자 양육 지도자반을 모집합니다. 이말향 권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소그룹 동아리도 새로 이제 결성하기 원하시는 분들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한은 3월 11일까지입니다. 교역자 부임 김주환 전도사님, 이대승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사임하셨고 김주환 전도사님이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인사할 때 앞으로 수고 많이 하시라고 박수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하세요. 조순옥 명의집사님은 권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계시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고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기도송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다시 나갑니다. 늘 동행해 주시고 베푸시는 다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저들의 마음의 소원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